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입니다.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지난주에 열왕기서의 그 대표적인 두 대언자 엘리야와 그 엘리사의 그 기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병 환자였던 그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는데요. 그 두 나라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평화롭게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나라가 그런대로 괜찮게 지내던 시절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시리아에는 그 군대 대장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용맹을 떨친 그 장군이었지만 한편 고치기 힘든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그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시리아가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그 포로로 잡혀와 나만 장군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은 그 소녀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대원자가 있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아만은 마침내 자기 나라 왕에게 이스라엘 왕의 협조를 구하는 서신까지 받아 수행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음 말씀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는데요.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 시리아는 그 당시에 주변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큰 나라였으며 게다가 나아만은 왕을 옆에서 모시는 군대 대장인 즉 시리아의 제2인자로서 나아만의 행차는 아주 대단했겠죠. 그가 출발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큰 그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온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온 그 수행원들의 그 숫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당도한 것인데요. 그 행차로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이 VIP인 나아만을 대면에서 맞이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했던 것이죠. 이런 처사에 대해 나아만은 큰 모욕을 느끼고 분노를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5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렇게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그 와중에 그 부하들이 완곡하게 일단 엘리사의 말을 따르라고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조언을 받아들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갔고요.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그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언자 그 엘리사의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살펴보았지만 그 엘리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행한 능력의 그 대언자임에 틀림없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엘리사의 그 큰 능력보다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전하려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가 그것을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므로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나아만은 비록 시리아 즉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나병을 치료하는 그 강물이 있을까요? 요단강이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단강은 오래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건넜던 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과 언뜻 보기에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그 강에서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이 성경에서 이 나병,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병의 그 속성과 죄의 그 속성이 여러 가지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그 속성을 살펴보면 나병과 죄는 처음 그 초기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다는 것, 즉 잠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발병하거나 그 드러나게 되면 급격히 퍼져 나간다는 것, 신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그 상태로 깊어지게 되면 그 느끼는 감각에 있어서는 둔감해진다는 것, 둔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촉하는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병과 죄는 비슷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치료하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씻을 수 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데요.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는 그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다음은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기 전 그 엘리사 대원자가 몸소 자기에게 나와 그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화를 냈었는데요. 치유를 받은 후에는 자기 스스로 대원자에게 찾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을 알았다고 고백하며 또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은혜를 입으면 자연히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보통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집이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집불통이고 불순종의 사람은 제3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지만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그의 충성된 그 부하의 조언에 따라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고 순종할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생명수 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나병처럼 그 흉측한 죄일지라도 씻음 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발은 그 더러운 먼지가 묻어 있는 것으로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상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치료하는 강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씻고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로 돌아와서요.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9, 20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그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엘리사의 그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 큰 병이 나은 그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엘리사는 거듭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의 심부름이라고 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은과 옷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무 보답도 못한 것이 내심 찜찜 했었던 차에 게하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 받은 것을 집에 감추어 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기를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게하시는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언자 이 엘리사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자기 병거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말을 들은 그 순간에 게하시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엘리사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으로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있던 탐욕으로 인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죠. 물질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게하시에게 책임을 물었는데요. 계속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굳게 붙고 네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게하시가 물질에 대한 이 단순한 그 일시적인 그 욕심으로 인해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았을까요? 물질 그 돈에 대한 것은 게하시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욕심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유혹을 사람들은 늘 받게 되죠. 게하시는 자기 주인인 이 엘리사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청렴하니까 몰래 그 비자금으로 숨겨두었다가 위급할 때 엘리사를 위해 돈을 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게하시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약탈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아만 장군도 보답의 기회를 얻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꾸지람을 크게 듣고 나병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는 중요 인물 엘리사, 나아만, 이 게하시,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나아만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나병이 나았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히려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나아만, 나아만과 그 오랫동안 엘리사 곁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이 게하시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5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26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자기 병고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게하시의 잘못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그 문둥병은 피부가 그 곰팡이류에 그 오염되어서 결국 그 감각을 잃게 되는 병인데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도 심지어 이 불에 닿아도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의 그 나병은 단지 그 육체적인 나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나병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 이 나아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고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게하시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시대 그 북이스라엘의 민족이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이 무감각해지는 이 상태에 들어가면 본인은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집단이나 어떤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무자비한 폭력과 이 살인을 정당화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나병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요. 웬만한 그 자극을 받아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내 문제, 내 가족 문제만 아니라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도 불의와 이 거짓 앞에서 세상이 뭐 다 그런데 내가 나서봤자 나만 손해지 하는 그냥 외면하며 지나친 것이 일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올바른 그 인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비춤에 의해 열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이고요 진리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나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